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시작을 하십니까? 모두가 다 지난해보다는 나은 해가 돼야지, 또 더 행복해져야지 라고 하는 인생의 그림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동기가 바로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고 복스러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너나 할 것 없이 다 원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복받은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저들의 삶을 바라볼 때에 저들은 참 남보다도 많은 고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다루셔서 전쟁으로, 때로는 포로로, 남다른 그런 어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채찍질 하신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참 미워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있고 그 도성에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범접할 수 없고 그 도시는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겼던 그런 헛된 믿음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온 나라를 다 뒤집어 엎고 그들이 가졌다고 했던 그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엄청난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잡아 갔습니다. 70년 동안 볼모로 살아가면서, 포로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의 세월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런 가운데서 그 주어진 상황 속에 그냥 이렇게 묻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그냥 잃어버리고 버려가면서 그들은 그들 속에 묻혀져 갔습니다. 그렇게 묻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라고 그를 부르셔서 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 이미 죽은 지 오래된 그 뼈가 그곳에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오래되어서 그 뼈가 하얘질 정도로 바래버린 그 지경에 갈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완전히 소망 없이 죽어버린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에스겔이 볼 때는 소망이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궁색한 변명을,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군대로 세우시는 비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그 비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조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 죽었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돌아가게 되었던 백성들은 누구냐? 조국에 돌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살아가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은 그런 믿음의 심지를 가진 남은 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이들이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망하게 하시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다시 그 세를 가지면서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서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은 이제 네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 너희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살고, 그리고 너희들이 섬기는 네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라고 그들에게 길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도 8.15 해방이 갑자기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갑자기 그런 날이 오리라고 알고 있었더라면 이광수 같은 분들이 배신하지 않았지요. 친일로 돌아서지 않았었습니까? 내일 모레면, 잠깐 있으면 일본이 망하고, 그리고 이제 조국이 해방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배신하겠습니까? 몰랐지요.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스라엘의 해방도 갑자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통일도 갑자기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은 자들,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품고 조국으로 돌아가서 조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큰 감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노래로 시편 126편에 그들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의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는 이 고백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상황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그들이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켰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기쁨의 날을 보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를 통해서 고백되어진 참으로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견디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쁨의 날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현실 속에서 진실을 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 속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볼 수 있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나가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시고 상 주시는 이시니까. 그런 하나님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분명하게 가슴으로 품는, 믿음으로 품는 여러분들 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격 속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지만 생활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떠났던 빈자리에 이미 참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게 되었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이주해서 그곳에 이주시켰던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가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자리를 잡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그렇게 믿음으로 왔지만 또 뭐 이것이 뭐냐, 이렇게 살다가는 우리가 그냥 지레 죽게 생겼구나,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열심히 먹고 살자 하고 하면서 먹는 것에 애를 쓰고 집 짓는 것에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현실에 집착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학교에 스가랴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너희들이 이것에 돌아올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내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온 것이 아니냐, 그 뜻을 다시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또 경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 되지 아니하고 겨우 옛날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정말 너무 초라한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회복해서 짓고, 옛날을 기억하던 노인들은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고 왔는데 이렇게 초라해질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그 노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겨우 성전을 짓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여전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저들을 보호해주는 성곽이
다 부서져서 다시 쌓여지지 못한 거예요. 성곽이 무너지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만큼 그렇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힘들고 어렵고 방해하고 공격을 하고 모함을 하는 가운데서 50일 만에 그 성곽을 백성들과 함께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각자의 자기의 처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평화를 구가하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1월부터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이라고 하는 7째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신앙 달력으로 7째 달을 말하는 거예요. 7째 달은 레위기 23장 23절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어린 양을 잡아서 저들이 그 출애굽하게 되었던 바로 그날을 7째 날 그 첫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이 7째 날 첫 달을 너희들의 역사의 그 첫날로 삼고 첫 달로 삼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함을 받는, 그리고 구원받는 그 첫날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날은 거룩한 달이요, 거룩한 날이었어요. 성일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에스라가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이 날은 성일이다, 거룩한 날이다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는 우리 2018년, 지난 2018년 동안 모든 것이 지나가고 또 2018년이라고 하는 새 날이 오고 그 첫 주일을 맞는 이 날이 거룩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날, 복된 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전개되어진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날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후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든든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째 달의 첫날 저들이 수문학 광장에 스물스물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모여들게 되었는지는 근거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근거는 레위기 23절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만, 저희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그들이 그때에 누구가 그들에게 거기에 가서 모이라고 했기에 거기에 모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들의 조상들이 저들이 가르쳤던 걸 기억하면서 스스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누가 그 에스라가 학사가 모이라고 해서 모여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 잔뜩 모여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잔뜩 모여서 저들의 학사 곧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적인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누가? 백성들이 누가? 스스로가 부탁을 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랐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을 알았으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그 말씀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곧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면 대개 6시간 정도를 얘기합니다. 6시간 동안 계속 읽은 거예요. 설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조금 아까 최경원 목사님 읽은 것처럼 계속 읽은 거예요. 여러분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견뎌내실 수 있겠습니까? 전에 있던 제가 벨리에 있을 때 바로 옆에 정교회, 힐합 정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교인이 식당에서 일을 했는데 그분이 자기 그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 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크리스마스 예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냐 할때 자기네 크리스마스는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달이래. 그래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우리 교회에서 또 행사가 있어서 못 갔습니다.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랬더니 보통 자기들은 4시간 드린대.
4시간 서서 드린대. 갖다 촛불을 꽂고 그리고서 사제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들락달락 하면서 향을 피우고 이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4시간 정도 그린답니다. 그런데 이스터 때나 크리스마스 때는 12시간 드린답니다. 언제? 어떻게? 서서. 그래서 제가 접었어요. No thank you. 안 간다고 안 갔어요. 근데 그건 그 사람들한테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을 지금 초대기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물려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니까 적어도 at least 6 hours, 6시간 동안을 수문학 광장에 서서, 혹은 애들은 안 기도하고 노인들은 안 기도했겠죠? 서서 6시간을 계속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랬을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저들이 왜 이스라엘 그 민족 전체가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으며 그 수모와 환난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저들은 알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한 그 에스겔을 통해서 저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는 형식적이었습니다. 근데 심지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사람은 이사야 1장에 보면 내게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내가 그냥 이렇게 속에서 뭐가 올라온다. 내가 정말 구역질이 난다. 그런 예배는 드리지 말라고까지 그런 예언을 막 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사야를 미워했지요. 그래서 저들이 미워했지요. 그런데 그들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저들이 포로 잡혀가고 7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왜 여기 와 있는지, 우리가 왜 여기 떨어져 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엄청난 전 민족적인 재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구나.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우리가 함부로 했구나. 이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마음을 갖고 저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씀 앞으로 나간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도 6시간 동안 꼬박 서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목마름이, 갈급함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승승장구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내가 여기 떨어졌지? 나는 왜 이렇게 골창에 떨어졌지? 왜 이렇게 죽음의 골짜기와 같은 것을 지나가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번민과 갈등과 어둠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 있는 자는 그 뿌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또한 늘 푸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절을 그 시냇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가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참 축복의 그 비결이 있고 우리의 생명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생명의 근원으로 자꾸만 가까이 가는, 스스로가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2018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제가 뭡니까? 작년에 말씀과 성령 안에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고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양날선 검과 같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 혼과 골수로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 말씀이 곧 우리의 축복이 되는 그 뿌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곤고합니다. 그 말씀이 없을 때 우리 인생은 배고픕니다. 먹어도 배가 고프고 마셔도 목이 마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가져도 여전히 헛헛하고 공허합니다. 가져보니 그런 거예요. 살아보니 그런 거예요. 삶이라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실증이 납니다. 가졌지만 더 큰 거 가져야 되고 아직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그리고 여전히 목이 말라서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그것이 이 세상적인 것들이요 우리를 전혀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세상에서 제일 부자인 것처럼 여겼던 사람들이 그 자기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뛰어내서 자살을 하고 그러겠습니까? 목마른 사람들이에요.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삶에 대한 그 어떤 그 의미와 보람과 자기 참 삶의 그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해서는 모든 말씀 외에 넣어서 살 것이니라. 인생이 은생다워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생명 안에 있는 것이지 어떤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유는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한 방편이요, 그리고 어떤 도구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지신 바가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환경이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 구분 없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흉내를 한번 내봤어요.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 다 일어나서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가운데 샘물과 같도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지고 정말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참 기둥이 되어주고 인도자가 되어주고 빛이 되어줘서 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임재하기를 소원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기다리는 태도입니다. 말씀만이 내 삶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씀에 대한 존중함이고, 그리고 또 말씀이 없이는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갈급한 마음입니다라고 갈급한 심령을 표현하는 거야. 우리가 이 말씀, 성경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예배 가운데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귀한 믿음의 자세요, 믿음의 고백이요, 그리고 간절한 우리의 심령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주신 말씀, 그것을 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반응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주고 받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를 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말씀으로 축복하십니다. 그런 그 말씀을 받고 감사하면서 또 우리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축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나가는 능력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나가게 하시는 주고 받는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에는 그래서 박자가 있습니다. 다 주고받는 게 박자가 있어. 근데 이 박자가 어그러지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뚝 하고 떨어지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박자를 잘 마음속에 세우고 있습니다. 박자를 잘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느낍니다. 순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박자를 느낄 수가 있어요. 스피리추얼 템포를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템포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주심을 감사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주심은 감사하고 이렇게 박자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아멘, 아멘, 그리고 몸을 굽히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한번 손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할 건 아니니까 한번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다고 치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마음에 들었다고 여기고, 그리고 한번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자세가 바로 이 아멘으로 받는 것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신앙적이지요. 이것이 성서적이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요.
학자연한지는 모르지만 신앙적은 아닙니다. 머리를 듣고 분석하고 이것이 맞나, 토시가 맞았나, 이게 문법적으로 맞았나, 저 목사는 왜 저렇게 말을 빨리 할까, 저게 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성경이 저 구절이 맞았나, 눈이 그냥 검은 눈동자가 위로 붙어가지고서는 그것은 신앙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나온 것이지 이론으로 드리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셨지 이론을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음을 믿고 그것을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는 표현이 뭐냐? 아멘. 아멘. 2018년 동안 아멘 하는 만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뭐 할 수 없고, 그걸 뭐 입을 찢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하는 분은 할 수 없고, 본인이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가 수문 앞에 모인 것처럼,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한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스스로가 손을 들어서 아멘한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찬송가 23장에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라는 게 뭡니까? thousand tongues, thousand tongues, 수천 수만의 입이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뭐 좀 침소봉대한 과장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겠다고 하는 그 마음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한번 23장 한번 불러보실까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아멘. 그런 믿음으로 새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멘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입으로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9절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 울었다. 울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설교할 때도 우는 분들이 계시는 거 제가 봅니다. 근데 여기는 가끔 가다가 아니라 다 울었대. 다 울었대. 얼마나 감동이 됐으면, 얼마나 은혜가 있었으면, 얼마나 목마른 그 심령에 가득 채워졌으면 그 마음이 벅차서 다 울었을까? 여러분 그 울음의 의미를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까? 한 더듬어 보실 수가 있습니까? 이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 눈물의 의미는 슬픔의 의미가 아니죠. 원통함의 의미가 아니죠. 이 눈물은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원통함과 그리고 비통함의 눈물을 흘리면 그 안에는 나쁜 게 나오는데, 호르몬이 나쁜 게 나오는데, 그런데 기쁨과 감사함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는 그런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 그 안에 좋은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뭐 엔돌핀이라든지 다이돌핀이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게 나와가지고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해피해진다는 거예요. TV 보고 그거 보다가 눈물 흘리는 눈물에는 뭐가 들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눈물이 있는 심령이 건강한 거예요. 우리는 늘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남자들은 자랐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그래서 울면 약하고 울면 바보고 울면은 정말 저거 어디다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런 존재로다가 그렇게 울면 오히려 얻어맞았어요. 저희들은요.
저 그래서 많이 맞았습니다. 선배들한테 맞고요, 어른들한테 맞았어요. 억울해서 울었는데 운다고 때리고, 키 큰 놈치고 싱겁지 않은 놈은 또 때리고. 그래서 저는 어른들이 싫었어요. 어렸을 때 우는 게 뭐가 잘못됐어? 하나님께서 지정의를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주셨는데, 우리 행복과 불행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감정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도 그 안에서 꿈틀거린다고 하는 증거예요. 무엇보다 내가 기뻐서 내가 눈물을 흘린다면 행복에 기워서 감사하다고 하는 내 몸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살아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격이 없는 사람은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냉혈동물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도 눈물을 흘리질 않아. 여러분의 감정이 정말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불쌍한 사람 오면 눈물이 나고,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눈물을 갖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감격이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심령, 어쩌면 그들이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지도 모르죠. 지금까지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해서 그 고생한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지니까 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결단의 눈물을 흘릴 때에 그 후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찾아오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실컷 울고 나면 시원하죠? 시원하죠? 네. 시원한 날이 이르리라. 유쾌하는 날이 이르리라. 이런 눈물이 있는 영혼, 감동이 있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감사하는 영혼에게 찾아오는 것은 구원의 기쁨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용기가 솟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2018년도가 이런 힘있게 박차고 달려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후원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바로 내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10절 1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즐거워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을 가지고 그들이 기뻐하면서 나가서 지금까지 참 어렵게 살았던 그들의 삶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거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은혜로 출발하는 삶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가운데 나누고 그리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그게 즐거워하니라 셀레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죽음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와 함께 지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셀레브레이션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함께 나누고 주고 베푸는 일들, 그것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이 강화해지고 떨어진 자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어저께 그저께네요. 저희 집에 저녁 때 큰 기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손자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말했어. 그 아이 이름이 사일러스예요. 사일러스. 근데 자기 이름을 말을 못해. 날마다 샤샤래. 사일러스 분은 자기 이름 다 알아들어요. 근데 네 이름 뭐야? 말해봐. 그러면 샤샤. 사일러스가 안 돼. 근데 그저께 저녁 때 사일러스 말이 똑바로 나왔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얘가 벙어리가 말튼 것처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 여러분, 공동체는 그런 겁니다. 우리 오늘도 성교회가 모일 터인데 서로의 작은 일을 위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가 주고 살아가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정말 나를 아무도 돌아보아주지 않는 것 같은 외로움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더니 내가 I become a somebody. I was nothing, nobody there. I'm here, somebody. 여기 오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이 땅에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 땅에 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는 가정을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지, 맨날 붙어서 싸우고 맨날 파당이나 져가지고 갈라지고 찢어지고 깨어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그 교회가 무슨 천국이에요. 천국은 지옥이지. 그러나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는 천국임을 믿습니다. 아멘. 난 남가주 주님의 교회가 좋아. 참 좋아. 여러분이 참 사랑스러워. 너무너무 좋아.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참입니다. 진심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은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착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아멘 할 때까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2018년도에는 더 착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향해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매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날마다 그 도를 더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8년도 새해가 추상적이거나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씨를 심었기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서 옛사람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꺼이 순종하여 더 아름답고 복되고 성숙한 삶을 이루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 수 있도록 2018년도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